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했고 또한 그 할례로 인하여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임시적인 축복이었던 만나가 그쳐졌고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소산을 먹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비로소 입성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참 1장부터 싸울 듯이 싸우지 않다가 아직까지도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첫 교전지인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정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싸움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총지휘관인 여호수아로서 지금 첫 싸움을 앞두고 전략을 짜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병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 가까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컥 정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칼을 빼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은밀하게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움직였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상황에서 나올 말은 하나였어요.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인 가나안 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빼어 들고 있는 그 칼이 상대방 똑같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굉장히 큰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칼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혼자 정탐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죽을 수도 있는, 비명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3절의 후반부처럼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14절인데요 14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냥 읽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시면 우리 편이시겠네, 우리 편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 14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아니라예요. 오늘 보면 아니다라는 부정어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너는 A 편이냐 B 편이냐, A냐 B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당연히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아니면 나는 가나안 편입니다, 이 대답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답은 아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도 틀렸고 B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질문이 잘못되었는지가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소개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전 번역에서는 장관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원어를 살펴보자면 단체 최고 권력자, 지휘관, 최종 결정권자 등 1인자를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의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 아니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장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 대장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동일한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지도만을, 그 군대 장관의 지도만을 기다리고 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최고 1인자인 것처럼. 오늘도 전쟁을 앞두고 좋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리고 근처까지 와서 전략을 세우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검을 빼고 있는 자를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온 세계의 1인자처럼 착각하게 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됐던 것처럼 오늘 군대 장관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는 나는 군대 장관이 아니고 나는 군대 장관 밑에 있는 부하구나,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최고 결정권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서 소리나 옮겼던 부관에 불과했구나, 이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여호수아의 깨달음이 이후에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는 지극히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순히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한번 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예배하고 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 오전 예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자기가 진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위치, 나의 위치를 명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임 대신, 상관 대신, 지휘관 대신 그분께 내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다음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냐고 명령을 하달해 달라고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 장관에게서 나온 말이 매우 의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통 하나님의 군대 대장 밑에 엎드려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계략을 알려서 받아 적고 그대로 행하면 엄청난 승리를 알려줄 것이다, 이런 걸 해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선두에 서서 모두 무찌를 터이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지, 최소한 하나님의 군대는 절대 지지 않는다, 나만 믿고 따라오다 보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좀 고무시켜주는 이런 말을 좀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고작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칼까지 빼어들고 했던 말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맥락 없이 나오는 PPL 상품 광고처럼 신발 광고를 하는 것처럼 정말 생뚱맞게 신발이 나온 것만 같아요. 은밀히 움직였을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히 좀 영화로 드라마로 제작했다면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였을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누가 가로막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의 말을
받으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최고조가 되면서 당신 나의 주인이시여 나에게 명령을 내리소서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최고조로 분위기가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도대체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딱 하고 있는데 신발 벗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김이 쭉 빠지는 이야기고, 만약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이건 정말 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신발 벗으라고 하면서 장소가 거룩한 장소래요. 거룩한 장소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초반에 사건의 배경이 어딘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가까이예요. 당시 땅들은 그냥 흙먼지 날리던 여리고 가까이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갑자기 어디로 순간 이동을 해서 성전으로 이동시켰거나 아니면 대리석 바닥, 깨끗이 닦아놓은 대리석 바닥으로 이동시켜서 야 내가 깨끗이 닦아놨으니까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대하여서 개념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장소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즉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러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거룩함의 표현으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신일까요? 자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무대가 되는 땅은 굉장히 먼지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너무나 많이 쉽게 더러워져요. 신발도 샌들 같은 걸 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보통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 주었어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예전에 좀 뭐 주일학교나 했을 때 경험해봤던 세족식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떼꾸정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발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발이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더더욱 더러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너는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라는 뜻입니다. 더러움을 제하는 것, 결국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발을 벗는다고 해서 진짜 거룩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은커녕 발을 10번을 닦고 또는 막 목욕을 몇십 번 수백 번 한다 한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어떤 행위로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져야만 나올 수 있다를 신을 벗으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더러운 인간에게 신을 벗는 방법, 유일한 통로를 먼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신을 벗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생뚱맞게 느껴졌던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결국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검을 빼고 있는 자, 그 자 앞에서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야. 나는 무조건 너를 돕는 너의 지원군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으로서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용할 수 있는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그냥 소원을 이야기하면 좋든 싫든 인격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그냥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군대 장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때 우리의 군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성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크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표시들을 보면서 저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어느 나라의 부대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의 표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의 표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군대이고 하나님의 군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전쟁 내내 이 거룩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줄 텐데요. 지연아? 네.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연아? 네, 3장 8절은 그냥 앞에 있으니까요. 네, 제가 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네, 3장 8절이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 제가 3장 8절이 아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요.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첫 번째로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성결하라, 거룩하라를 외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상으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이 바로 성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 시대 때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살펴보면은 출애굽기까지 그 기원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함께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아멘.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모세도 지금 있는 땅 자체가 뭐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흙먼지 날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 너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출애굽도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을 위하여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또한 오늘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것을 모두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모세나 여호수아 또한 이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대장은 여전히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군대 대장이 되십니다. 만약 이 분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돼버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라면 본문의 명령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무조건 살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 지원군, 무조건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신을 벗지 않고서, 신은 전혀 벗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일, 거룩을 위해서 분투하는 일은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니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신을 신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전쟁도 이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검을 빼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편에 서서 무조건 가나안을 다 무찔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굳이 벗지 않아도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의 도움이 되는 일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거창한 그런 일까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너의 지원군이 아니라 너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 나보고 너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마라. 오히려 너가 언제나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하려고, 우리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 죄인 중에 괴수요 한없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계셔서 하나님은 계신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이 땅은 악한 곳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세요. 이곳에도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함에 동참하려면 어디서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거룩한 장소가 없는 것처럼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거룩해집니다. 근데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된대요.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통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 벗는 걸로 그렇게 해주실래요?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네가 신을 벗는다면 그것으로 진짜 거룩해지진 않겠지만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인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행하면서 신을 벗었다고 해서 나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거룩한 것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기에 마땅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외칠 것은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신을 벗는 작은 일만 주어진 것인데 쉽고 가벼운 명예만이 주어져 있는데 언제까지고 나는 신을 벗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합시다. 정말 구별됩시다. 더러운 죄야 이제는 정말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인도만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군대로서 가장 기본적인 표지, 거룩함, 구별됨, 그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거룩, 그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윤리, 도덕, 순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3대 성인, 4대 성인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은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거룩해질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을 벗고 오직 군대 대장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